8월 17일 월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매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수묻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은 또 다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로 말씀했고 13장에서 23장은 또 열방에 대해서 24장에서 27장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는데 또 그것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28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제 왕국이 좀 달라져서 이 히스기야 왕 때쯤이 온 것이 같아서 국가가 좀 달라졌고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이제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에서 12장까지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를 좀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는 특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제는 애굽이 그렇게 다시 한번 늘 반복되는데 애굽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상태, 그때 이집트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실제로 없었어요. 아수르는 힘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집트는 힘이 없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실제로도 우리 하나님 영적인 거 빼고도 실제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유다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예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면류관이고 풍성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는 아주 풍요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해서,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교만하고 높아졌죠. 이게 이제 에브라임의 문제였습니다. 반복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로움이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기름진데 교만해졌고, 교만해져서 먹고 마시자라고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가운데 심판받을 때 또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 항상 심판 중에도 남기시죠. 창세기를 보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죠. 누구를 남기십니까? 노아 가족을 남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간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앞에 가는 쇠잔에 가는 꽃이 아니라 영화로운 꽃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씀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위해서 해주셨다면, 오늘 14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이야기하죠. 근데 주로 앞부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문제가 이제 지도자, 목사, 당회, 교회 안에서 우리 그래도 경험 많은 어른들, 그들이 특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이러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목회자로 이야기했으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나는 집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러면 잘 안 되는데 남편을 다스리기도 하고 남편은 또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 어른이 되면 어쨌든 우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오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안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만나면 아무리 조언해줘도 안 들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데 정말 안 들어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본인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실제는 뭐냐 하면 15절에 그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과 언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하려면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생명하고 해야죠. 근데 누구하고 했다고요? 우리는 사망하고 약속했는데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스월이라는 건 지옥이거든요.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그 재앙이 못 올 거다.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피난처로 삼았다고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걸 피난처로 삼아야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자랑하는데 뭐 있다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데 된장국 끓여놓고 김치찌개 끓여놓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애들은 소꿉장난은 모래로 만든 밥 그거 먹고 싶다고 친구들하고 놀라고 안 가요. 물론 동심의 세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지구상에서 좋은 거, 나 저기 어디 지중해를 가요. 우리 어디 여행해보고 아름다운 거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 땅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향한 거예요. 사망, 스월, 거짓, 호의는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이집트 믿으면 되겠지, 이 어려움에서 방어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의 정의를 충량물 삼고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거짓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지켜준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아니 누구하고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말을 내가 영어나 따갈로그를 잘 못하는데 내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따갈로그 좀 필요해, 날 도와줘, 통역 좀 해줘라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와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약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답을 해줘요. 내가 도와줄게. 다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때가 됐어요. 근데 따갈로그를 번역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따갈로그 못하는데 약속은 받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다가오는군요. 여러분이 모레 이제 수영을 할 거예요. 수영을 할 건데 어떤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나 빠지면 구해줘. 내가 구해줄게 라고 약속해줬어요. 난 빠졌어요. 좀 도와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수영 못하는데. 여러분 약속을 그 사람한테 받아냈어요. 나 어려울 때 돈 좀 줘. 내 돈 빌려줄게. 약속. 그 사람 잔고가 제로고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빌려줄 능력이 없어요. 나는 철저까지 그 사람 약속을 믿었는데 사망이었고 소홀이었고 거짓이었고 허위였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세상에 저 사람 좀 믿을 것 같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말고 진짜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살면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보면 카페에 들어왔는데 부시시해 난닝구 차림으로 막 잠옷 차림으로 와서 반바지 입고 와서 막 커피숍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막 찌푸려요. 나갈 때 보면 페라리 타고 가요. 거진 줄 알았는데 벤츠 타고 가고. 이게 왜? 우리는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알짜 부자인데도 허술한 사람 보입니다. 근데 겉은 번듯한데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도 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데 세상에 정말 돈 있어 보이고 백 있어 보이고 저 사람 있어 보인다라고 이집트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내 말 좀 들으라. 아니다. 뭐가 견고하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돌이 있습니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견고하게 반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고 성경에 보면 죽음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져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그러셔서 그러셨군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해를 시켜주실 것이라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알면 다부동 전투 아니면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 6.25 때 어떤 전선이 있을 수 있고 명량대전 이렇게 유명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들으면 울돌목 이러면 우리 역사를 좀 알면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대성을 거두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브라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12지파와 함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원래 어디에서 숨어 살았냐면 블레셋에 끼어 들어가서 숨어 살았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기분 나빠서 쳐들어오는데 브라심산에서 완전히 다윗이 격파를 해냅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다윗을 넘보지 못하게 하죠. 브라심산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놀라운 성전을 이루었던 곳, 또 기브온 골짜기 하면 아시죠? 기브온 골짜기는 아말렉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이 몰래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거짓으로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지키려고 거짓말이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죠.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루게 합니다. 하늘에서 해가 멈추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늘려셔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브라심산 기본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그 전쟁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것이 반복은 아니어도 다양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 오만한 자가 아니고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농사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뿌리고 계획이 있는 방법으로 각종 콩, 보리, 밀을 추수하는 방법, 심는 방법, 자라게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등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농사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믿음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